가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죄악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 부끄럽고 여전히 안타까운 모습 속에 있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 앞에 모여든 주의 백성들, 심령마다 하나님 만나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심령 약속의 말씀대로 구원의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체험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7장입니다. 10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별들
1조 드렸고요. 성탄 감사예물, 알파 오메가 감사예물, 선교예물, 주정 주일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처럼 사랑해 주셔서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자 구원의 백성 삼으시고자 피조물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며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심령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직장과 농토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늘 풍성하게 임하고 동행하는 복된 가정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복의 근원들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심령들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입니다. 세상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장희자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올 한 해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년에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살아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듣는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봅니다. 67절부터 79절까지 긴 말씀입니다만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자를 여기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로써 은혜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라. 같이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으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피차 은혜 되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에게 들을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하시는 사가랴의 찬송입니다. 사가랴가 누구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예,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막 태어났어요. 막 태어나서 이제 8일 되었습니다. 8일 된 그 아들의 이름을 정하고 나서 다쳤던 사가랴의 입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성탄과 관계없는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가랴는 자기 아들의 이 출생을 통해서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지금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신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발견한 이 찬양의 이유를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가랴가 발견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첫 번째는 6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아멘. 그 백성을 돌봤다. 그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는 이야기는 죄를 속해줬다, 구원하셨다 하는 이야기인데, 돌보았다는 이야기가, 이 단어가 좀 생소합니다.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속량하셨다 하는 이야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돌아보고 살펴보고 관찰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했다는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에피소케토마이라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돌봤다는 이야기가 어떤 목적이,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저렇게 살펴보고 관찰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보호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목적을 이루는, 이것이 돌보사 속량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속함이라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세워놓고 어떻게 하면 이 목적한 바 죄를 속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요리조리 살펴봤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사실 죄속함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속함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죄속함 받을 자격을 상실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그 죄를
속량해 주시도록 그 목표를 가지고 그 목적하에 우리들의 어떻게 좀 죄 좀 용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들에게 그런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요리조리 살펴보고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그랬는데도 사실 그런 자격이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어디를 돌아봐도 죄로 더러워진 이 세상에서는 우리 죄를 해결할 방법이, 속량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속량할 거리를 찾아서 기어이 용서하고 속량을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그 백성을 돌보사 하는 에피스케토마이라는 요 단어에서 좀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어요.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리저리 살펴보고 관찰하고 주목하고 마치 감시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의로운 모습을 찾으려고 애쓰시던 하나님.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셨느냐? 하나님 스스로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관찰하고 주목해봐도 죄를 속해줄 길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부끄럽게도 스스로 창조하신 그 창조물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시편 8편 4절에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고 기어이 구원하시고자 기어이 모든 죄를 속해 주시고자 당신 스스로 그 모든 치욕을 감당하시겠다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은혜, 그 사랑 우리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사가랴는 이 사실을 지금 태어난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발견을 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이루셨다. 그 약속이 뭡니까?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장 13절입니다. 중간절에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아들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그 아들이 지금 태어났어요. 또 17절에 중반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주 앞에 먼저 와서 마지막 부분,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네 부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주님 앞에 와서 온 세상을 구원할 그 구주 앞에 와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백성들을 준비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포기했던 이 노부부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불가능했던 그 일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진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내 이 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구나. 요한은 믿음의 눈이 생겼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구원의 길을 평탄케 할 내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마치 버린 것처럼 생각되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속량하시리라는 그 약속이 이제는 이루어지는구나. 사가랴는 감사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메시아는 탄생하지도 않았습니다. 구원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그 여명을 보고 해가 떠오른다는 사실을 발견한 이 사가랴는 그것만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사가랴의 이 찬송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연히 구원받은 것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구원받은 것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비록 3년 동안 저를 쫓아다니던 그 친구를 어떻게든 떼어버리려고 내가 교회를 간 것이지만 그것이 우연히 내가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3년 동안 징그러우리만큼 저를 괴롭히던 죄송합니다 하나님, 괴롭히다고 말씀을 해서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정말 괴로웠어요. 눈만 떼면 야 교회 가자, 눈만 떼면 야 한번 와봐라.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교회랑은 전혀 관계없이 맨날 부어라 마시며라 하고 살던 저에게 그런 친구가 있었다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오랜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일이었다. 혹시 이 자리에 결혼하고 어쩔 수 없이 마누라에게 끌려온 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결혼했더니 시댁이 예수쟁이 시댁이라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우연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그런 나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때가 되네 그 계획을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가랴는 지금 그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제는 이루고 계시는구나. 내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을 볼 때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구나.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장 17절 마지막 반에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제 준비할 자가 태어났어. 그렇다면 그 준비해 놓은 그 길을 걸어갈 자도 분명히 오지 않아 이 땅에 올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세례 요한 아버지 사가랴에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오늘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니까 속량할 거리가 전혀 없어. 아무리 살펴보고 주시하고 관찰해봐도 속량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살피시고 관찰하시고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 스스로 이 땅에 죄인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니까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구원의 백성으로 앉혀놓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을 거리가 전혀 없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모든 사탄의 죄악의 권세를 꺾어버릴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어떤 수치와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성탄이고 이것이 찬양받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하나 남은 약속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신앙생활해야 될 줄 압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7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다. 아멘. 주 앞에서 섬기게 하셨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가 전혀 없으신 그 성결하신 하나님 앞에 죄로 더러워진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순간 곧 죽음이에요. 죄로 더러워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쫓아내셨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끊어졌어요. 섬길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75절은 이야기합니다. 두려움 없이 그것도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두려움 없다는 이 야코보스라는 단어는 어떠냐면 뻔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뻔뻔하다. 파렴치하다라는 파렴치할 정도로 뻔뻔하고 대담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죄송스럽고 사실 얼마나 그렇습니까? 아니, 나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였어. 만약에 제가 우리 강권사님을 위해서 5 중에서 하나를 죽인다고 해도 강권사님 저를 볼 때마다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죠? 미안해요.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죄송스럽고 저를 볼 때마다 정말 그냥 그럴 거예요. 그런데 5 중에 하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 때문에 죽였어. 얼마나 죄송스럽습니까? 얼마나 미안합니까? 얼마나 몸둘 바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두려움 없이 아포보스 아주 그냥 파렴치할 정도로 뻔뻔하게 담대하게 그 앞에 떳떳하게 그렇게 섬기고 예배하고, 이 섬긴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마치 노예가 주인에게 봉사하고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사탄마귀의 노예였어요. 사탄마귀 종이었어요. 사탄마귀를 그렇게 열심히 섬기던 우리가 이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은혜로,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성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 무거웠던 죄짐, 무거웠던 사탄의 종교를 이제는 끝냈어요.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아주 뻔뻔할 정도로 파렴치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당당하게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하고 섬기고 그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의 그들의 윤리와 도덕으로 볼 때는 야, 예술쟁이들 정말 뻔뻔하다.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놓으신 뻔뻔함이랍니다. 75절에서 지금 사가랴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그렇게 뻔뻔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파렴치할 정도로 뻔뻔해질 수 있었느냐? 75절 바로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5절 중간절에 성결과 의로, 성결과 의로. 성결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정결함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경건함을 이야기한다면, 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공의. 개인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나 의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자격.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격. 여전히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자질하시지,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예배할 수 있는 자격. 개인적으로나 공의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자격을 저와 여러분이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가랴는 그걸 이제 발견을 했어요. 만약에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너무나도 뻔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발견하고 보니까 뻔뻔한 것이 당연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을 오늘 어떻게 해요? 성결과 의로 우리들에게 허락을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뻔뻔하셔도 됩니다. 또는 파렴치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이 있습니다.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는 분을 제가 가끔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은 죄가 있기에 이 자리에 오셔야 돼요. 뻔뻔해도 괜찮아요. 파렴치해도 괜찮아요.
담대하게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격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을 기쁘게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가랴는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이 길을, 이 속량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루어 주셨구나. 뻔뻔하고 파렴치한 우리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는구나. 그러기에 찬송하기에 합당한 분이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입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뻔뻔할 수 있는 자격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너무나도 미안하지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성결함으로 의로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발견한 저와 여러분이기에 당당하게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로 영광을 돌려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찬송하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편하게 또는 건강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찬송해야 됩니까? 물론 그렇기 때문에 찬송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구세주를 내가 발견하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이 땅에서도 뻔뻔하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이 사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내가 구원받았노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이 사실,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늘 감사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피조물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그 은혜, 어딜 봐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무자격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영원히 주님 앞에 감사 찬양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 생명 마치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히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감사로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약속을 이루시고자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며 이 큰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역사가 머리 숙인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땅 뽑기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